인터넷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 현대를 정의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제가 본 글은 현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대는 과잉의 시대다. 과잉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시대라는 겁니다. 분야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시대가 바로 현대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되시나요? 현대가 이 과잉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갖냐면 경쟁의 구도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쟁에 뒤처지게 되면 이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혹 뒤처져서 낙오하게 되면 이 상실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는 시대, 뒤처지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시대, 혹 뒤처지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는 시대가 바로 이 현대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실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현대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이 과잉의 시대로 정의하고 경쟁을 불가피한 요소로 뒤처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상실감, 이런 내용의 글들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는 상실의 시대다. 과잉의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상실감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많은 상실감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 또는 입시와 취업의 실패로 인한 상실감, 학교나 회사에서 느끼는 상실감, 또한 여러 관계 속에서 느끼는 상실감, 아마 많은 상실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실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상실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경쟁의 구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상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 누구보다 상실감이 컸던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첫 번째 상실감은 흉년으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삶은요, 이제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 다른 곳으로 가는 이민자의 삶입니다. 언어와 풍습, 문화가 다른 곳에서 이제 소수 민족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은 오히려 이 고향에 대한 깊은 상실감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두 번째 상실감은 남편과 두 아들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룻기 1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이민자로서
고향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두 아들, 쉽게 말하면 이 가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큰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세 번째 상실감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데서 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니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살 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을 때는요, 그래도 조금의 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의 상실감 얼마나 컸겠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남편,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민자로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었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상실감이 얼마나 컸으면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나옴이, 기쁨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자기 이름마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기쁨이 아닌 슬픔, 마라 이렇게 부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부르면 그나마 저 슬픈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실감 속에 있었던 나오미, 그러면 상실감이 컸던 나오미가 계속해서 이런 상실감 속에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 상실감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상실감을 극복했는지를 보면 상실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상실감을 극복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상실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상실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감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 그 원인만 알아도 해결 방법을 찾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상실감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기자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자신 스스로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흉년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이방 땅으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은요, 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났다.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계를 넘어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겁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매.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재산도 다 잃고 나서 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든 겁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저곳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즉 자신에게 있었던 이 상실감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서부터 생긴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오미는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나오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복의 은혜, 이 상실감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다라는 말과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친히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잖아요. 사실 혼자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마저도 다 너희 갈 길을 가라. 그런데 룻이 어떻게 했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요? 나오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룻이 따라가도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룻이 따라가서 그 룻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기업 물을 자, 쉽게 말하면 이 가문을 일으킬 사람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방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이 유력하다는 뜻은 재산이 많고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킬 사람으로 본인이 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우연히 그냥 가능할까요? 분명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제가 이 상실의 시대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참 어려운,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십니다.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 아니야,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가능하실 거야.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의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군대의 추격과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깊은 상실감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나오미는 원래 가졌던 나옴이라는 이 기쁨이라는 이름보다 마라라는 이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을 만큼 참 괴로웠죠. 상실감이 컸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를 안고 품에 안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스로를 돌아본 거죠. 지나온 모든 일들,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상실감들, 왜 그것이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안고 있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본 거죠. 이런 나오미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러줬어요. 이 오벳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이는 당신의 생명을 회복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또 노년에 당신을 열심히 섬겨줄 그런 아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앞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된대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도 느낀 거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나오미의 삶을 더 회복하게 할 아이가 될 거라는 것. 나오미는 아이를 안고 스스로를 돌아본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간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나의 상황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의 상태,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감정, 모든 것의 상태 어때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걸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상실감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실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는 더 많은 상실감을 겪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여러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상실감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상실감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나는 왜 이렇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를 상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상태뿐 아니라 감정,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실감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쁨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늘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실감이 큰 이 시대 속에서 상실감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